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지고 형의 제사,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형이 동생을 죽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잘못 해석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가령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제물의 종류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곡식 또는 동물, 이런 제사의 제물의 종류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는 것을 보면 피의 제사, 하나님은 동물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곡식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그 제물의 종류를 가지고 오늘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1번 땡,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제물의 질로 한번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정성이 담겨져 있느냐, 담겨져 있지 않느냐. 사절 같은 데 보시면 아벨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근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을 보면 양의 첫 새끼들 중에 또 하나, 그 중에 또 기름 중에 그 기름, 그러니까 아무거나 골라낸 것이 아니라,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학적 표현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아벨은 그냥 제물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 또 그 중에 하나 고르고 골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제물의 질적으로 굉장히 좋고 정성이 많이 담겨진 그런 제사를 드렸다. 가인 같은 경우는 3절에 그런 게 없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그러니까 가인은 특별한 그런 게 없는 거 보면 가인은 그냥 대충 드렸고 아벨은 아주 정성스럽게 드렸다. 이렇게 제물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또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번역본이 some of the something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물 중 일부를 가인이 가져왔고, 아벨 역시도 첫 새끼들 중에 일부를 가져왔고, 또 기름 중에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똑같은 평행 구절이에요. 그러고 보면 제물의 질, 이것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것도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라든지 제물의 정성, 질, 이런 것으로 오늘 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풀어가려면 좀 억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가령 4절 같은 경우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 그리고 제물 받지 않으시고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시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어서 오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이제 이런 그 본문들이 뒤따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믿음이었는지, 어떤 더 나은 삶이었는지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는 것이 제물의 종류나 제물의 질, 이것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고 그게 더 자연스럽고 그게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이었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더 추측할 수 있는 실마리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의 여하에 따라서 제사를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내용을 좀 더 성경 안에 더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오늘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러니까 제사의 질이나 이 제물의 질이나 제물의 종류나 또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 이것에 오늘 사실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지하거나 좀 덧붙이려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결론이 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의 영역인 거예요. 오늘 그 가인이 왜 제사 안 받습니까? 제 제사를. 그러면서 낯빛이 변하고 이제 안색이 변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인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도.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겠지. 근데 그건 인간의 생각인 것이고,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더 나은 믿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받아 주실 수 있는 어떤 표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여하를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은 잘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제사를 성공하는 법,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제사가 분명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으로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거 외에는 사실 분명한 제사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희미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희미한데, 그런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죄의, 유전된 죄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죄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장에서 이 죄가,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자식대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냥 반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엄청나게 팽창되고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미한 거, 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깊이 천착하기보다는 좀 더 분명한 그런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팽창하고 있는지를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지금 이 죄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느냐? 3장에 있었던 죄는 외부로부터 유혹이 왔어요. 사탄이 뱀을 도구로 삼아서 인간에게, 하와에게 죄의 유혹을 던져왔어요. 근데 오늘 창세기 4장의 죄는 외부가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죄예요. 그러니까 밖에 공격이 아니라
내적인 내 마음에서부터 생겨나는 그 죄로 오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또 보시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부끄러워 숨었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요. 너 왜 숨었니? 그랬더니 선악과 먹어서 숨었습니다. 변명은 했죠.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하와가 제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거짓말은 안 해요. 근데 오늘 이 가인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해요. 네 아우 어디 있느냐? 저 모릅니다. 저 못 봤습니다. 제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비하면 이게 너무 천연덕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그때는 선악과 겟 먹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나무 열매 하나 먹은 거 가지고만으로도. 그런데 오늘 4장에서는 자기 동생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런데도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죄책감이. 막 두렵고 떨리는 게 전혀 없어졌어요. 4장 9절 같은 데 보시면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말하고 앞에 숫자가 있죠. 숫자 내려오 보시면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야 우리 들로 좀 나가자, 들에 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에 있을 때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은 우연히 돌발적으로 인간 편에 볼 때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라면 4장의 이 가인의 죄는 고의적인 거예요. 계획살인인 거예요. 우리 들에 가자. 여기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없는 곳으로 이 아우 아벨을 유인해서 거기서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우리 흔히 판사나 검사가 질적으로 아주 나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3장의 죄에 비하면 4장의 죄는 훨씬 더 질적으로 더 악해진 거예요. 이게 팽창되기 시작하는데 더 악해졌어요. 양쪽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시면 19절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 라멕은 가인의 6대 후손이에요. 근데 이 라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아내를 맞이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두 아내, 창조 원리를 거스르고 있어요. 자, 23절에 보시면 또 라멕이 아내들이죠. 둘이니까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내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얼마나 죄가 더 팽창하고 악해졌는지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게 얼마나 커져가는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그냥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조금 가다가 어깨를 부딪히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 그가 소년일지라도 나는 그를 죽였다. 이거는 서운해서 아까 내 제사는 안 받아주시고 동생 제사 받아서 나쁜 동생 이거 죽인 거와 훨씬 더 이 죄의 양상이 달라졌어요. 그냥 우연히 약간의 상처 발을 밟거나 하면 우리 가끔씩 악한 영화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찾아가서 죽이는 그런 영화의 장면처럼 아주 흉악해졌어요. 조금 상처 입었는데 상처 낸 만큼 그 정도의 상처로 같은 해를 입은 만큼 보복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사람을 죽여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내게 약간의 피해를 입히면 자비심 없이 그를 죽이고 있어요. 마지막 절 24절 마지막 절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하나님께서 15절에 보시면 가인을 죽이면 내가 7배로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라멕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는 77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드리면 자기는 77배로 갚아주겠다. 이게 그냥 나를 괴롭히면 내가
보복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77배로 대량 보복이에요. 대량 보복. 가인 때만 하더라도 가정에서 일어난 범죄라면 남의 때에 가서는 사회적으로 온 사회가, 그리고 그냥 한 배가 아니라 1배가 아니라 2배도 아니고 77배나 되는 그런 보복, 그런 죄의 악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창세기 3장의 죄가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얼마나 이게 팽창되어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넘쳐 흐르고 있는지를 오늘 4장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 번 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4장 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현실은 어떤 세상이냐. 죄가 문 앞에 있어요. 그리고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This is my father's world.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창조받았어요. 특별한 존재로, 별거 아닌 흙으로 된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을 입은 그런 존재로 창조받았어요. 자연을 보호하고 연약한 인간을 도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삶을 그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 그 문 앞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느냐? 죄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있어요. 그리고 죄가 우리를 원해요. 우리를 다스리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가인 때에도, 아담 때에 비하면 가인 때에 이 죄가 좀 더 확장되고 죄책감도 없어지고 더 흉악해지고 계획살인 되더니, 육대손이 지난 남에게 때에는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가정을 넘어서는 사회적으로도 흉악한 범죄가 77배나 되는 그런 범죄로 더 죄가 팽창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는 그 죄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3장과 4장의 그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에는 죄가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더 흉악하고 더 팽창되어서 그 죄가 여전히 지금 우리 문 앞에 지금 거기서 웅크리고 있어요. 약간의 틈만 열리면 홍수 때 그 물이 밀려오듯이 맹수가 문이 조금만 열려지면 그 틈으로 들어오려고 그 틈을 노리고 있듯이 죄가 지금 우리 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문 앞에서 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디자이어, 여기 보면 죄가 원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스리기를 계속해서. 죄가 우리의 것을 전부 다, 우리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기를 죄가 지금도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무슨 유람선을 타면서 노세노세하는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투선을 탄 거예요.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가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 앞에 죄가 도사려 있고 죄가 그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목사,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죄가 지금 문 앞에, 우리들 문 앞에 있어요. 훨씬 더 팽창된, 질적으로 양적으로 훨씬 더 팽창된, 곧 터질 것 같은 그 죄가 지금 우리 문 앞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지금 강렬하게 지금도 원하고 있어요.
인디언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모닥불을 쬐면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손자야, 손자야, 얘야.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그런데 한 마리 좋은 늑대, 한 마리는 나쁜 늑대가 있어. 좋은 늑대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헌신하는 늑대고, 나쁜 늑대는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갖고 미워하는 그런 늑대가 있단다. 마음에서 두 마리 늑대가 늘 싸우고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듣고 있던 손자가 궁금해서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두 마리 늑대 중에 누가 이겨요? 라고 물었는데, 이 할아버지, 인디안 그 할아버지는 아주 그냥 담백하게 미사여구 없이 그것은 먹이를 주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미움, 시기, 질투, 죄, 흔히 말하는 이 죄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두면 그 늑대가 이겨서 너를 그렇게 다스려 가는 것이고, 반대로 선하고 또 용서하고 친절하고 자비하고 이런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그 마음에, 너의 마음에 초점을 두면 그 늑대가 이기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죄가 지금 앞에 있어요. 문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셔요. 정확한 워딩으로 읽어드리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죄만 우리 앞에서 문을 똑똑똑똑 두들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도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지금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누구를 영접하느냐, 내가 누구를 내 삶에 모셔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홍수와 같은 이 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노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역시도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노크하고 계셔요. 내가 어떤 문을 열어서 내가 누구를, 무엇을 내 삶에 내가 초청하고 모실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죄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죄를 다스리는 인생이 될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들에 나가서 죄를 지었을 때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들에 가서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는 시간, 하나님이 모르는 장소는 없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내 앞에 웅크리고 있는 그 죄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 문이, 죄가 문 앞에 있는데 그 죄를 받아들임으로 내가 지금 죄의 길에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들판에서 은밀하게 행했던 가인의 죄를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이 말씀이 막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굉장히 막 나로 하여금 나를 이렇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 죄가 양적 질적으로 팽창한 그 죄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스르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이 죄악의 물결이 도도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약간의 틈만 열리면 그 틈으로 이 죄악의 물결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홍수처럼 우리를 다 넘실거리는
그런 파도 속에 우리를 다 잠겨버리게 하는 이 죄악을 우리에게 목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숨길 수 있는 죄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모르시는 시간, 모르시는 장소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이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죄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그 대상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어떤 한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너희를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언서죠.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이 개봉되었어요. 열리게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게 됐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창조의 사역을 따라서, 창조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여전히 세상에 죄가 많아요. 죄악의 물결이. 어제도 넘어지고 또는 계속해서 넘어졌던 지난날의 그런 과거와 슬픔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지 않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어요. 그리고 죄가 내 앞에 있지만 여전히 지금 내 인생의 문을 노크하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내 인생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중심에 그분이 살아가도록,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창세기 4장에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팽창했던 이 죄를 정말 바늘 끝만 닿아도 뻥 터질 것 같은 이 죄가 우리 문 앞에 있는데 이걸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형제간에 이런 죄가 있었어요. 3장에서는 부부간에 서로 또 이런 죄가 계속 쌓여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이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 부부와의 관계 속에, 자식 간의 관계 속에 계속해서 이 죄악의 물결이 오늘도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개만 돌리는 순간에 여기 죄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가 문 앞에. 너는 죄를 다스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나는 네가 죄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창세기 3장과 4장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음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살도록 선한 늑대의 먹이를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문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셔드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그 주님과 함께 한 주간 한번 살아가 보시고, 오늘 내 안에 아직도 들판에서 지었던 죄가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